생분할 기도하는 데 생각하고 이쪽에서 이제까지 지금까지 한번 뺀 거는 지금부터 7,500거든요. 뭐 평범 갔는데 거의 비싼 왔다 갔다 7,500원. 아니 계속 피곤하면 아니 못할 거든요. 지금 막 이제 뭐 아니 목사님 말씀부터 주일도 병원 가서 사무장을 네, 이제 뭐 금식들 하신다고 그러니까 다들 S라인 되시겠네. 금식이 필요하긴 한 것 같습니다. 네,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뭐 40일 했다가 죽은 사람도 있으니까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네, 무리하지 마시고 적당히 하십시오. 하여튼 하나님이 그 중심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또 다시 강남으로 왔습니다. 하남의 빛을 비추고 이제 하남의 중요한 전도자께서 또 이곳에 이제 우리와 한 팀으로 또 오시고 이제 우리가 강남에서 또다시 이제 빛을 비추는 캠프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최근에 나오는 메시지 여러분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망대 이 단어가 아마 24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일주일 내내 집회가 있어가지고 진짜 바빴죠. 또 어제까지도 또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고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쉴 틈이 없네요. 그죠? 집회 다니랴 또 현장에 전도하러 다니랴 또 오늘 우리 노예 캠프 전도학교로 또 모이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집중시키고 계시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이 망대를 만드는 팀 그게 바로 우리들이죠. 지금 우리는 이곳에 그냥 전도학교로 모인 것이 아니라 이 망대를 만드는 팀으로 그야말로 캠프팀으로 우리가 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움직이는 곳마다 빛이 비추어지고 우리가 떠나와도 그곳에 계속해서 또다시 빛을 비추는 망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나온 메시지를 특히 여러분이 마음에 담으시고 일곱 망대 세우는 미션 이거 이번에 들은 메시지죠. 선교대회 메시지 7개 그게 뭐냐면 망대 세우라는 미션의 메시지예요. 그럼 이걸 이제 우리 개인에게 적용을 하고 또 교회에 적용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걸 이제 뭐 해온 것도 있고 또 앞으로 해야 될 것도 있더라고요.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께서도 교회마다 이걸 꼭 적용하셔서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일 첫 번째로 내 안에 망대가 세워져야 됩니다. 내 안에는 어떤 망대가 세워져야 됩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망대죠. 안 보여요? 아, 그래요? 이 빛을 꺼버려도 되는데. 자, 이쪽으로? 이쪽으로? 옛날엔 이 빛이 없었는데 갑자기 생겼네요.
이게 왜냐하면 이 칠판이 빛이 밝을수록 반사되거든요. 아까 끄면 안 된다는 거. 한번 꺼보세요. 아니 잠깐 요거 좀. 네. 네. 안 돌아가요. 돌아갑니까? 예.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보여요, 맞죠? 이제? 네. 네, 맞죠. 하여튼 내가 박사네. 이렇게? 네. 됐죠? 이제 보여요? 네. 하여튼 망대를 세워놓으셔갖고 지금 눈이 부시네요. 예. 자, 성삼위 하나님의 망대가 내 속에 있어야 됩니다. 내 속에. 뭐가 안 맞아요? 아, 그래요? 네. 강대상이 삐뚤어졌어. 네. 이게 강대상이 네. 쳤기 때문에 한이를 이렇게 쳤기 때문에 이제는 그 이제 보여요? 이쪽이 또 자, 시작하겠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 어떻게 나와? 그래도 여기 사람들 안 보이니까. 나를 새벽기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거 이상 없는데 이걸 이렇게 잘 나와요. 여기 막 빛이 엄청 반사되던데. 엄청 반사되는데 아까 보니까. 그래? 그래? 아까 김 목사님 새벽기도는 충분히 보는 거고 우리가 지금 칠판이 안 보인다니까. 새벽기도 할 때 칠판 갖고 하셨어요? 그럼요. 근데 너무 비추던데 아까? 막 목사님들이 눈부시하고 이게 안 보인다고. 칠판이. 네, 칠판이 안 보이십니다. 그냥 다 안 보이는데. 이게 원래 이 빛을 켜면은 이게
여기서 하는 거하고 그 방송에서 보는 거하고 달라요. 그래서 이게 여기 보는 분들한테 필요한 대로 해야 될지 방송에 필요할지 조절해야 돼요. 이거 진짜 까다롭긴 해요. 목사님 고생하셨어요. 네. 자, 이제 그냥 할까요? 이거 맞춰졌어요? 네, 그럼 다시. 네. 자, 이번에 우리 7망대를 세우는 미션을 받았는데요. 제일 먼저 내 안에 세워야 될 망대입니다. 사실 여기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여기 모인 5분의 특징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분들이 성령 충만합니다. 이분들이 정말 어느 정도로 성령 충만했는가? 정말 하나님의 인도를 간절히 받고 싶어서 금식을 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간절한 마음으로 이분들이 모여서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을 내가 24시간 누릴 수는 없을까? 네. 그게 이제 이분들은 금식을 선택했는데 금식은 평생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제일 좋은 것은 24시간 393을 누리면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면 계속 누리는 거죠. 어떻게 하면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함을 누릴 수 있을까요? 이미 우리가 주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잖아요. 성령 안에 성부, 성자 하나님이 같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한 하나님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성삼위 하나님을 부르면 됩니다. 의식하시면 됩니다. 내가 정말 주님과 동행함을 누리려면 주님을 불러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님 이렇게 부르시면서 누리시면 됩니다. 헷갈리죠? 내가 예수님을 불러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불러야 됩니까? 성령님을 불러야 됩니까? 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좋으신 분은 그렇게 하시고 또 순복음 주신 분들은 성령님이 좋으시니까 교회 이름까지 성령교회라 지을 정도니까 그렇게 하시고 또 뭐 그리스도 예수님 좋다 그러면 뭐 예수님 이렇게 하셔야 되고 그러면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을 내가 이름을 부를 때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 내가 누리는 것입니다. 저는 늘 제가 주님을 부르면서 누리는데 사도신경에 보면 특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면서 고백하잖아요. 참 사도신경이 잘 돼 있어요. 신앙 고백이. 그래서 우리도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늘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님의 보좌에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부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죠. 특히 주님의 보좌에서 생명의 빛을 우리 속에 계속 비추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민수기 6장에 제사장 축복기도에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 땅의 빛이 바로 이 영혼을 사는 생명의 빛이 어디서 오는 겁니까? 출발이 하나님의 얼굴에서 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의 시작이 어디입니까?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고백하죠.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는 빛,
그 빛이 자기 마음 가운데 비춰졌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봤는데 빛 가운데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빛의 출발이 하나님의 얼굴에서 나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빛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생명을 줬죠. 이 빛이 탁 들어오니까 우리의 그 손상되었던, 완전히 깨졌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또 우리 속에 그 죽어있던 생기가 살아나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빛을 얻으니까 다 회복되지 않습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 또 교회 다 바로 하나님의 빛이 필요합니다. 그 빛이 우리 속에 계속 비추어지고 있습니다. 아침에 딱 눈을 뜨면 바깥에 이렇게 햇빛이 쫙 비춰지고 있잖아요. 이 땅의 모든 것은 우리를 포함해서 그 햇빛을 안 받으면 다 죽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왜 저렇게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해를 하늘에 달아 놓았을까? 그것은 우리한테 다 가르치는 메시지입니다. 이 땅에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영적인 것을 설명하는 교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영혼에도 하나님이 비추는 빛이 다 비추어져서 내 영혼이 소생하는구나. 내 속에 생기가 살아나는구나. 내 속에 생명력이 살아나는구나. 이 빛의 역사가 나의 가정과 교회와 현장에 계속 비추어지는구나. 이걸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 나의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살아나게 되죠. 사실 과거에 붙잡힌 사람이 참 많아요. 이미 지나간 건데. 그런데 과거를 잊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아무리 잊으려고 해도 안 잊혀지는 게 있어요. 근데 그 과거의 상처를 바꾸는 방법은 그게 하나님의 중요한 절대 주권 속에서 나에게 일어난 사건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이 내 과거 속에 있었구나를 발견하게 되면 그게 더 이상 상처가 안 되고 그게 내게 축복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감사로 바뀌는 거죠. 그래 과거를 감사로 바꾸지 않고는 절대 치유가 안 됩니다. 그리고 미래는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실 때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잖아요. 그 뜻을 분명히 이루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분은 우리라는 한 인생을 그 뜻을 이루는 쪽으로 이끌어 가시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의 미래도 걱정할 게 없죠. 그분은 완벽한 절대 주권 갖고 절대적인 계획 속에서 절대적인 여정의 길을 걸어가도록 지금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남아있는 현재 우리가 승리해야 되는데 그것은 영적 싸움이거든요.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비밀은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는 거죠. 그러니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가는 교회든 업의 현장이든 다 살아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요 성령 충만을 24시간 계속 누릴 수 있는 나의 빛의 망대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걸 정말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 가지 있습니다. 참 평안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터지면 평안을 잃어버리기도 하지만 그것은 육신적인 평안이고 하나님이 주는 영적인 평안은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참 능력이 있습니다.
참된 행복이 있죠. 이게 393을 24 누리면서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응답입니다. 이걸 늘 갖고 있어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목회하면서 여러 가지 사건을 하나하나 다 신경 쓰기 시작하면 참 괴롭습니다. 그렇죠? 목회자들이 병에 많이 걸리잖아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신경 써서 될 것 같으면 신경을 써야 되지만 신경 쓰다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건이든지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손댈 때 일을 그르치는 경우 참 많잖아요. 손대지 말고 하나님이 손대시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우리는 맡기고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사건과 여러 가지 일들 이런 것들을 문제로 삼지 않는 겁니다. 뭐 실제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근데 내가 이걸 문제로 안 삼는 거지. 이게 문제로 삼으면은 문제가 되는데요. 이걸 응답으로 삼으면 이게 응답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 아, 그래. 지금은 내가 마음이 좀 속상한 일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 하시는 것이 그분이 어떤 응답을 갖고 오시는 것인가? 이렇게 우리는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그래서 기준이 절대 내가 되면 안 됩니다. 내 생각, 내 기준이 절대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성령 충만이란 건 뭐냐면 내 생각,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생각, 그렇죠?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이것을 내가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 성도들에게 다 만들어줘야 됩니다. 자신의 망대가, 하나님의 망대가 자신 속에 딱 갖춰줄 수 있도록. 이걸 좀 어렵게 표현해왔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기도. 기도 돼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나중에 또 이게 또 나옵니다만은 사실은 어떤 기도냐? 복음 누리는 기도, 생명 누리는 기도. 이걸 내가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24시간 늘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이 3구상이 좀 어려우신 분은 그렇게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도행 1장 1절 그리스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 1장 8절 오직 성령. 요거 기도하시면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요. 지금 내 안에 주인 되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내 안에 충만하시고 나를 인도하옵소서.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내 안에 제가 가는 현장에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로 모든 흑암은 무너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 오늘도 저의 생각, 마음, 영혼, 오장육부 모든 세포까지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렇게 누리시면 됩니다. 이게 뭐 상구삼이에요, 사실은. 그 말을 자꾸 이제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면은 뭐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자기에게 맞게 쉽게 적용해서 기도를 누리는 게 중요합니다. 백과사전 아무리 잘 외워도 그걸 적용 못하면 헛거거든요. 그렇죠? 뻔한 때만 메시지를 다 꿰고 있어도 실제로 자기가 생명 복음 못 누리고 있으면 그건 뭐 헛짓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분명 우리가 누리면 하나님의 응답은 오게 돼 있잖아요. 두 번째로 이제는
우리가 섬기는 교회 안에도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예. 교회 안에 어떤 망대를 세워야 되죠? 예. 모든 성도가 다 오직을 발견하도록, 오직을 누리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오직함은 뭡니까? 그리스도. 늘 누리게 만들어줘야 돼요. 사실 인생의 모든 문제 다 하나님 떠나서 온 건데 그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그걸 알고 있어요. 이번에 선교사님께서 우리 교회 오셔서 메시지를 하셨는데 그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본인이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그런 음악인들을 많이 만나는데 세계적인 그런 대가들을 만나는데 그 만남 때문에 자기가 감사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모르는 답을 본인이 갖고 있고 그 답을 그들에게 줄 수 있어서 감사하다,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우리는 이 땅의 모든 인생 문제에 해답되는 그리스도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가 이 그리스도 오직의 축복을 누리게 만들어야 되죠. 그럼 분명히 유일성의 응답 옵니다. 모든 성도가 이 응답 속에 들어가게 만들어야 돼요. 유일성 응답은 언제 옵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오는 거 아닙니까?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오직을 붙잡은 자에게 주시는 겁니다. 내 인생의 모든 일 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는 기도하면 된다. 나는 오늘도 다른 거 안 붙잡고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가는 것이다. 그러면 그 이름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모든 흑암이 무너지게 되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분명히 재창조 역사 일어나죠. 이 재창조 역사는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응답을 우리 모든 성도가 개인의 신앙생활과 자신의 모든 업 속에서 또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 속에서 이걸 다 누리는 겁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누리게 만드는 거죠. 교회가 이 망대가 세워져 버리면 끝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전도학교 모였을 때 우리 교회에 어떤 망대를 세우면 좋겠냐, 이거 우리가 나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나오는 메시지는요, 적용을 놓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에 지금 현재 성도들에게 어떻게 오직이 되게 할 것이냐, 이거 되게 하는 오직의 망대를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 망대를 세우는 거 인도받아야 될 겁니다. 그것까지 누가 세워주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김종태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교회 성도들께 보니까 구원이 흔들흔들거리고 있다는 거죠. 그 뭐가 안 된 거죠? 오직. 그렇죠? 그래서 목사님께서 결단했대요. 좋다. 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확실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계속 그 망대를 세우셔갖고 그 구원의 메시지, 이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를 계속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러니까 교회 안의 성도들이 견고하게 신앙이 딱 서더라는 거죠. 그게 바로 망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교회 안에 모든 성도가 오직일성 재창조되도록 하는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그걸 어떻게 세울 것인가?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숙제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교회에 이걸 어떻게 세울까?
일단은 교회 안에 모든 성도를 만나서 실제로 양육할 수 있는 양육자들을 세워야 됩니다. 설교 갖고는 좀 부족해요. 집중을 못 해줘요. 또 한 사람만 타겟으로 메시지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양육자인데 이 양육자는 1대1이 제일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다들 그 교회 올 때 상처도 많고 문제도 많고 동기도 있고 여러 가지 자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 온 사람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의 편안하게 자기 얘기를 꺼내놓고 복음으로 치유받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양육자가 세워져야 됩니다. 일단은 목사님 사모님이 하셔야 되고 그러다가 교회 안에 뭐 전도사님들이나 또 중직자 중에 이 제자를 찾으셔갖고 이 양육자를 세워야 됩니다. 이 양육자가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있느냐, 그게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실 수 있는 준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는 이 사람 몇 명 준비되어 있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이 준비는 꼭 하셔야 됩니다. 1대1 양육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준비되면 이 사람들이 하는 다락방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하는 다락방에 가시면 그 다락방에 새신자를 참여시키면 여기서도 양육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안에 분명히 누가 있습니까? 이 1대1 양육자를 누구라고 부르죠? EBS 요원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전도를 위한 성경 공부, 그게 이벤젤리즘 바이블 스터디. 이 사람이 누구냐면 개인 양육자거든. 다락방 안에 이 개인 양육자가 사역자가든 조장이 하든 또 그 안에 따로 세우든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어느 다락방에 가면 목사님들과 사역하시고 오실 때 이 EBS 요원한테 이 사람을 당신이 일주일 동안 만나가지고 이러이러한 부분에 개인 양을 해라, 해줘야 됩니다. 결국 메시지를 했지만은 포럼이 되어져야 자기 속을 꺼내놓잖아요. 가만히 앉아 있는데 저 사람이 도대체 말을 알아듣는지 못하는지 우리 몰라요. 그렇죠? 되게 잘 알아듣는 거 같고 열심히 참여하는데 나중에 이렇게 포럼하는 거 들어보면 아무것도 없는 사람도 있어. 열심히 듣는데 도대체 저 사람 왜 저렇지? 하나도 들어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참여한다고 알아듣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포럼을 해봐야 돼요.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양육자거든요. 그럼 교회 안에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이제 망대인데 이런 사역자를 세우는 것도 망대고 교회의 메시지도 그래요. 저는 예전에 제가 뭐 열심히는 성경을 한번 열심히 강의 설교해 볼까 해보기도 하고, 그죠? 또 어떤 주제를 가지고 막 설교해 보기도 하고. 근데 보편적으로 사람들의 반응은 어렵다는 거예요. 저는 쉽게 했는데 성도들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 기준에 맞추면 안 되잖아요. 성도들한테 맞춰야지. 그래서 이제 어렵다고 하니까 이걸 그냥 그러면 한 번 하면 안 되겠다. 한 달 내내 그냥 한 가지 주제만 해야 되겠다. 옛날에는 매주 다른 주제를 이렇게 갖고 했는데 지금은 한 가지 주제를 그냥 한 달 동안 계속 해버렸더니 이제 좀 알겠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도 어렵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듣다 보면 이제 나중에 이해가 되는 날이 오는데 교회 안에 목사님들의 이 메시지도 하나의 망대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메시지가 과연 성도들에게 잘 흘러들어가고 있는가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강단하고 성도하고 따로 놀면 안 되잖아요. 이제 성도들이 말씀 붙잡고 응답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어렵다고 해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러면 그렇게도 어려우면 이걸 잘라가지고 묵상글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설교를 다 녹취를 했어요. 그래서 이걸 잘랐어요. 일주일이면 한 대여섯 개로 자르는 거죠, 그죠? 그리고 3분만 묵상해라. 그래서 제가 3분 묵상해서 보내요. 이렇게.
근데 어떤 애가 읽더니 이거 5분인데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가끔 5분짜리도 있고 1분짜리도 있다 그랬어요. 왜냐면 이게 뭐 말이 좀 하나 맺어져야 되니까 주제가. 그래서 그걸 이제 타이핑을 이제 청년이 막 열심히 치는데 보니까 고생스러워 막 너무 치느라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AI 시켜보니까 AI가 훨씬 더 녹취를 빨리 하더라고요. AI한테 시켜놓고 그다음 제가 이제 수정해서 이렇게 해서 보냅니다. 그거 어렵지 않아요. 목사님들 다 가르쳐 드릴 테니까 오늘 다 배워갖고 가서 하세요. 이렇게. 그러면 AI한테 시키면요 설교 녹음한 거 그냥 딱 넣어놓으면 한 30초 안에 쫙 타이핑해 줍니다. 근데 이제 근데 이제 말이 이 발음을 얘가 정확하게 못 알아들 때도 있어요. 그런 것은 우리가 얘가 잘못해놨기 때문에 이제 고쳐줘야 됩니다. 자, 교회 안에 망대 세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현장에 망대 세워야 됩니다. 현장에는 어떤 망대 세워야 됩니까? 실제로 전도가 되게 할 수 있는 망대. 요즘에는 어떻게 전도하는 시대입니까? 옛날 시대는요, 최건도 목사님 그런 시대는 길 지나가다가 그냥 예수천당 불신을 외치면 전도가 됐습니다. 그쵸? 80년대만 해도 제가 큰 북치고 동네 한 바퀴 돌면 동네 애들 쫙 따라와서 여름 성경학교 꽉 채웠어요. 그때는. 지금은 그게 아닌 시대예요. 그렇죠? 필리핀은 됩니다. 그래서 한국은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어떤 시대냐면 사람들이 다 병드는 시대예요. 특히 정신병. 그죠? 지금 청소년 자살자가 급증했잖아요. 마약도 많아지고. 그래서 치유망대 세워야 됩니다. 지금 이게 이제 결국은 전도 시스템이죠. 그러면 교회 안에 아픈 사람들이 하여튼 뭐 병원에서도 해결을 못 해주니까 그런 사람들이 와서 치유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실제로 많아요. 그냥 병원에서도 해결을 못해서 약만 주잖아요. 그러니까 정신 문제 있는데 집에만 처박혀 있는 그런 아이들이 많거든요. 그 부모한테는 가장 큰 고민거리 아닙니까? 아무도 안 도와줍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에 이 사람들을 딱 도울 수 있는 망대가 세워졌다. 그럼 끝나는 거죠. 그러면 이 망대는 뭘까요? 이 전문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사역자가 한 명만 있어도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도와서 할 수 있고. 그렇죠? 또 치유 다락방이 있다. 이거 그냥 말씀만 전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 말씀을 갖고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그 안에도 놓고 다락방 안에. 그렇죠? 그럼 실제로 치유받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녹취도 하고. 그렇죠? 또 가끔 만나서 어려워. 아예 데리고 살면서 도와줄 테니까 보내라. 이럴 수 있는 미션은 있다. 제일 좋죠. 그럼 이제 교회 안에 이런 망대를 가지고 있으면은 이런 사람들이 옵니다. 또 이게 소문나서 또 보내기도 하고요. 그죠? 없으면 못 하잖아요. 그러면 작은 교회는 보통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전도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큰 교회에서 신경을 안 써요. 그러니까 못 써요. 큰 교회는 지금 괜찮은 사람들이 워낙 많이 몰려오기 때문에 괜찮은 사람들 만나러 가기도 바쁘고 이 아픈 사람 신경 쓰는 거 어려워요. 이 사람 일주일 내내 신경 써줘야 되는데 그 큰 교회가
일꾼이 많은 것 같아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큰 교회는 다니지만 자녀는 이런 상태인 사람 참 많아요. 본인은 막 대형 교회 다니면서 뭐 장로고 무슨 중장한데 자기 자녀는 딱 영적 문제와 있는, 정신 문제와 있는, 사회 부적응 상태에 있는 이런 자녀 많거든요. 누가 도와줍니까? 아무도 안 도와줘요. 이런 걸 도울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성도가 별로 없어 아쉬운, 그죠? 그래서 전도 누가 와서 해달라고 하면 막 금방 달려갈 수 있는 작은 교회 목사님들한테는 최고죠,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은 완전히 치유 전문 사역자 되셔야 돼요. 앞으로 시대는요, 복음으로 치유하는 시대에 왔기 때문에 다른 거 갖고 답이 안 나니까. 복음 아니면 안 되는, 이 영적 문제는 복음 아니면 안 되거든, 그죠? 이 복음으로만 치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을 가진 우리 목사님들이 굉장히 인기 있는 시대예요. 아주 중요한 시대. AI도 못해줘, 그죠? AI도 못하는 걸 할 수 있는 분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목사님들은 치유 사역만큼은 진짜 계속 집중해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연구도 하시고 그걸 갖추시고, 그리고 치유 제자를 계속 세우셔야 됩니다. 그래야 맡기죠. 혼자 다 못하니까. 이게 교회의 시스템으로 딱 돼 있다면 더없이 좋고요. 두 번째는 이 렘넌트의 망대입니다. 이거 후대 아닙니까? 후대들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갖고 있어야죠. 요즘에는 아이를 잘 안 낳는 시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애가 귀해요. 근데 우리 교회는 보니까 그 청년들이 애를 자꾸 낳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 지금 막 첫애 낳아서 이렇게 하는데 둘째들 막 다 들어서 있고 막 그래. 그거 볼 때 기분 좋아요. 또 그러니까 옆에 있는 애들도 빨리 낳아야 될 것 같아요. 분위기가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더라고요. 그래서 복음 가진 우리 청년들이 자녀를 많이 낳아야 되는데 낳으면 이 아이들을 도울 수 있는 시스템 만들어야 되지. 그래야 오잖아요. 요즘 청년들이 왜 애 안 낳는다고 그러죠? 자기들 먹고 살기 바쁘다는 거예요. 애 낳으면 자기 인생을 거기다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하는 일 경력 단절되고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애까지 키우면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강아지는 키워도, 그죠? 강아지는 뭐 키우다 버려도 되니까. 근데 인간은 못 하잖아요. 강아지야 뭐 하루 종일 놔둬도 괜찮지만 애기는 하루 종일 놔두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강아지를 선택하는 거예요, 요즘 젊은 애들이. 그렇죠? 마음이 안타깝죠. 그래서 저는 옛날부터 그런 생각했어요. 이 땅에 교회가 참 많은데, 그죠? 우리 목사님들 교회뿐만 아니라 지구상에 교회가 많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이 땅에 교회가 후대를 좀 키워주면 좋겠다. 그죠? 뭐 교회당 일주일 내에 놀고 있는데 앞으로 교회당들을 아이들을 맡아 키우는 그런 타가소라든지 그런 성교원으로 바꿔야 된다. 근데 보통 성교원들이 큰 교회가 하다가 그만둡니다. 왜 그만두냐 물어보니까 예산이 안 맞아요. 계속 돈을 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국가에서 하는데 보내놓으면 다 무료로 할 수 있는데 교회에서 하는 건 돈을 또 따로 내야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잘 안 올려하고 운영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워요. 근데 이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끼리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데 우리가 어린이부터 대학생까지 이들을 어떻게 도울 건가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걸 오래전부터 기도를 해왔고 이게 제 평생의 또 기도 제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교회 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그 강단 앞에 제가 영어로 뭐 몇 가지 써놓은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이겁니다. 이걸 써놓은 거거든요. 그 태어난 애들, 그러니까 태영아부터
태어나서 어린애들 있죠? 그 어린애들 도와주는 시스템. 그걸 이제 우리가 금요일날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잘하면 이제 초등학교 이때 어떻게 도와줄 건가? 그 다음에 청소년이 되면 어떻게 도와줄 건가? 대학생이 되면 어떻게 할 건가? 그리고 해외에서 온 다민족이나 티시키는 어떻게 도와줄 건가? 이거에 대한 망대를 세우자고 기도 제목 그대 적어놓은 거예요, 사실. 근데 그걸로 기도를 하는데 참 응답이 안 오더니 응답이 나중에 오더라고요. 결국 응답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응답을 주셔야 되는 거니까. 우리 목사님들께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당장 뭐 손주 보신 분들은 목사님들 스스로가 뭐 피부로 느끼잖아요. 이 손주를 어디로 보낼 건가? 그죠? 우리 교회에 있다면 너무 좋은데, 그죠? 우리 교회 없으면 어디라도 보내야 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올 수 있도록 이걸 준비해야 됩니다. 기도하시면서 하셔야 되죠. 이게 다 뭐죠? 이게 전도하는 망대입니다. 그리고 하나가 이방인이죠. 이방인의 망대. 이게 다민족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전 세계에서 출산율 꼴찌잖아요. 그러면 이제 인구가 반으로 반토막 납니다. 그럼 당장 나라가 운영이 안 돼요. 나라 자체가 아무것도 운영이 안 돼요. 그러면 나라에서는 급하니까 어떻게 하게 돼 있어요? 급하니까 다민족들을 유입시키게 돼 있죠. 그러면 제일 많이 누가 들어올까요? 전 세계에서 아기를 제일 많이 낳는 이슬람이 들어옵니다. 그렇죠? 결국 우리나라도 이슬람이 올 수밖에 없어요. 막으려고 해도 나라가 운영이 안 되니까, 노동력이 없으니까 결국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로 가게 돼 있습니다. 유럽이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유럽이 결국은 자녀를 안 낳아서 그렇게 이슬람 유입시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테러가 일어나고 결국은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이슬람 국가로 바뀌어지죠. 그러니까 유럽에서 제일 빨리 이슬람 국가로 바뀌는 나라가 영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참 과제입니다, 우리는. 자, 이 다민족들을 우리가 살려야 됩니다. 그래도 그들 가운데 이 사람이 이슬람이든 뭐 아니면 뭐 자기 뭐 필리핀에서 오든 베트남에서 오든 이 다민족들이 오는데 이들 가운데 분명히 누가 묻어오냐면 그 무리 가운데 제자가 있습니다. 이 제자를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들 교회에 보내실 거란 말이죠. 근데 이 제자를 도울 수 있는 망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현장에 실제로 전도를 할 수 있는 망대. 지금 시대는 길거리 나가서 전도하는 시대가 아니거든요. 지금은 전도 캠프를 할 때 나가서 몇 명씩 전도하고 오세요, 이런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은 어떤 전도 캠프를 해야 되냐면 이 망대를 세우는 전도 캠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돌아봐서 강남보건교회를 봤을 때, 강남보건교회에서 우리가 캠프를 한다 하면 우리가 같이 캠프를 해보니 강남교회 보건교회는 지금 치유 망대가 절실하단 말이죠. 그러면 이 망대를 세우는 캠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캠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봐서 예를 들자면 강남교회에 치유사역자 될 만한 사람을 찾았단 말이에요. 그 한두 사람을 캠프 때 제대로 확립시켜주고 하면 그거 망대 세운 거죠. 그렇죠. 근데 마침 하나님이 또 그 사람 중에서 또 문을 여신단 말이에요. 그럼 뭐 치유다락방도 세워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망대를 세우는 캠프를 우리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당장 현장 캠프를 안 하는 이유가 여러분이 그 캠프에다 오해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걸 좀 벗겨내고, 그죠? 인도를 받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일단 우리가 전도학교를 통해서 지금 나오는 메시지 흐름부터 탈 줄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개인들이 기도가 되어지면서 응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시간표가 찾아오면 이제 한 교회씩 집중해서 캠프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네 번째 망대는 뭐냐면 237 나라 가운데 한 나라, 이 한 나라를 제대로 도울 수 있는 망대. 요걸 세워야 되거든요. 네. 저도 사실 우리 교회가 정말 본격적으로 도와야 될 나라가 어딜까?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일본은 저희가 10년 동안 이제 우리 제자들이 연결돼서 계속 이제 일본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또 기도하는 나라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최근에 저한테는 일본, 캐나다, 인도, 미국 이렇게 연결됐어요. 네, 연결된 데가. 뭐 하나님이 이제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연결해 줬으니까. 그래서 지금 저는 지금 이렇게 연결이 됐으니까 뭘 지금 기도하고 있냐면 한 나라를 도와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찾아낸 겁니다. 한 나라를 제대로 선교할 수 있도록 이 나라를 놓고 기도부터 시작하자 우리가. 그래서 선교 기도팀부터 만들자. 저는 이렇게 잡았거든요, 방향. 근데 제가 이제 올해 기도팀 운동을 놓고 기도를 했는데 그때 주신 단어가 세 가지거든요. 전도 놓고 기도하는 팀, 전도, 선교를 놓고 기도하는 팀, 그리고 비밀결사대 기도팀. 여기 세 가지거든요, 저는. 네, 진짜 교회를 놓고 생을 걸 수 있는 비밀결사대 팀까지 만들었어요. 그걸로 기도를 하는데 선교대회가 딱 겹치면서 이번에 선교기도 팀 이게 간절해지더라고요. 저는 이번 주 이것도 메시지를 했는데 마음 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선교연금도 하고, 그죠? 그 선교사님도 우리가 힘닿는 그 도와드렸더니 이분도 이제 마음이 막 기쁜 거예요. 그러더니 저한테 그러더라고, 목사님 그 자기를 도운 성도한테 감사를 좀 해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목사님 교회 카톡방에 저를 좀 넣어주십시오 그래요. 그 선교사님 가운데 유일하게 우리 교회 카톡방에 들어와 계신 분이 계시면 그래서 보통 그런 분이 없거든. 교회 카톡방에 초대해달라 그래서 본인 감사 인사 했나 해서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그럼 초대했죠. 그랬더니 감사하다 하니까 성도들이 뭐 기도하겠습니다 하면서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주일날 선교사님하고 같이 소통하면서 같이 기도할 분들 모여보세요 했더니 잘 안 가더라고요. 근데 카톡방에 이제 이분이 막 쓰고 나니까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막 생기더라고요. 네. 한 나라씩 만드는 겁니다. 저는 이제 시작을 했어요. 네. 일단 4개부터 만들자. 그래서 233개는 차후에 이제 응답 받으러 가는 거고 일단 4개부터 시작을 하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지금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 팀은 잘 되고 있어요. 자기끼리 막 모여서 밥도 먹고 또 월요일 날에는 또 이렇게 스카이프로 같이 이렇게 소통하면서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이제 하나하나 되어져. 일본도 잘 돼가고 있어요. 일본 사람들도 이렇게 딱 모여서 계속 소통. 이제 되어지는 날은 되는데 좀 약간 약한 데는 좀 우리 기다리면서 이제 준비돼야 되죠. 여기서 기도할 사람, 현지 또 연결될 사람, 그죠? 그래서 계속 기도하다 보면 나중에는 뭐 여기에 후원할 수 있는 시간표도 오지 않겠어요? 그죠? 분명하죠. 이거 자기 생애 응답인데 자기 마음이고 기도가 가는데 하나님의 축복이 담기게 돼 있죠. 그래서 이번 주 선교사님 모시고 우리가 설교를 듣고 이렇게 예배를 드려보니까 저도 마음속에 메시지가 쏙 들어와가지고 그래 그 메시지가 제 속에 들어와서 또 일주일 내내 묵상을 하니까 그래 선교 속에 다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죠. 저도 은혜 받았어요. 선교 속에 다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 내 인생 과거 현재 미래 다 선교 속에 있구나 이렇게 답이 나는 거. 어떤 나라를 놓고 기도할 것인가? 한 나라를 가지고 가라. 선교대 왔을 때 그런 메시지를 받았죠. 선교사님들 가운데요. 아주 큰 교회가 빵빵하게 믿는 선교사님이 있고
전혀 연결이 안 돼서 혼자 와가지고 등록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그런 분하고 밥을 먹었는데 자기는 누가 초대해 주는데 아무도 없었고 자기들끼리 알아서 등록하고 왔대요. 그래서 되게 힘들더래요. 마음적으로. 네. 그래서 이런 분들도 계시구나. 그래서 좀 저는 이미 하고 있는 분들은 다 여러분들 사니까 기도하면서 저는 이런 분들을 도와야 되겠다. 아무도 안 하는데 좀 이렇게 방치된 분들, 또 사학지대가 있어요. 못 보는 사람, 그런 분들을 도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죠. 네. 그래서 한 나라 놓고 제대로 도울 수 있는 방배 세워야 되겠죠. 그러면서 다섯 번째는 기도 비밀 누리는 방대입니다. 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 그리고 내 삶 속에 딱 누려질 수 있는 그 비밀이 기도거든. 이 망대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생명선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죠. 우리 육신은 호흡 끊어지면 죽습니다. 그래서 그걸 생명선이라고 해요. 예. 그래서 목숨이 끊어졌다고 하잖아요. 숨이 원래 밑에서부터 올라가거든요. 아기 때는 밑으로 쉬다가 나중에 흉식호흡으로 가고 그다음에 이 목으로 숨을 쉬거든요. 그래서 목숨이에요. 그죠? 그다음 이제 끊어지거든요. 예. 이번에 저도 어머니 만나 뵈니까 어머니 숨이 위로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마음이 좀 짠했는데 그래서 어머니한테 밑으로 쉬세요 그러다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숨소리가 이렇게 거세지는 게 약간 느껴지더라고요. 예. 이제 숨이 위로 계속 올라가면 이제 얼마 못 사는 거거든요. 예. 목숨 끊어지면 끝납니다. 그죠? 그래서 생명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영혼의 생명선은 기도입니다. 기도 끊어진 사람은 그건 죽은 신자거든요. 여러분 시험에 드는 사람 특징이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기도란 건 뭡니까? 기도란 것은 나를 내려놓는 거거든요. 그죠? 내 것을 버리는 거예요. 내 생각 버리는 겁니다. 내 동기 버리는 겁니다. 내 상처, 오해 다 버리는 겁니다. 내 의 다 버리는 거잖아요. 기도가 되는 사람은 그걸 버립니다. 근데 기도 안 되는 사람은 잔뜩 갖고 있습니다. 네. 아무리 메시지 많이 갖고 있어도 기도가 안 되면 자기 것 계속 갖고 있기 때문에 응답 못 받습니다. 그럼 뭐 계절마다 시험 걸리는 거죠. 누가 그걸 건드렸다. 건수 잡은 거죠. 이렇게 됩니다. 네. 누구 때문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누구 때문이 어디 있습니까? 네. 근데 여기 상처가 있는 사람은요. 길 지나가다가 누가 스치면서 딱 지나가기만 해도 아프잖아요. 그럼 결국은 스친 사람 때문이긴 맞지만 그 상처를 내가 갖고 있는 내 문제가 되거든요. 그렇죠? 네. 내가 이게 상처가 아물어 버리고 끝났으면은 누가 여기를 아무리 스쳐도 상관없거든요, 이거. 그죠? 근데 자기 스스로가 이걸 상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상대가 바뀌어 가면서. 그렇죠? 네. 그래서 기도를 깊이 누릴 때 이 상처가 치유가 되거든요. 우리가 그동안 복음 못 들은 거 아니잖아요. 근데 복음을 20, 30년 들었는데도 상처가 그대로 있는 사람이 있어요. 치유가 안 된 거잖아요.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 그걸 치유하려면 어떻게 하십니까? 본인이 끄집어내놓고 치유를 받으면 좋은데 안 끄집어내면 어떡하죠? 네.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춰내십니다.
그럼 그게 치유받는 시간표거든요. 예, 그때 치유받아야 돼요. 그러나 사람들은 도피해버립니다. 그죠? 상처 들켜버리기 때문에 도망가거든요. 그럼 딴 데 가면요, 또 들키죠. 계속 방황을, 이제 끊임없는 방황을 시작하는 겁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지. 그래서 기도를 누릴 때 이 상처가 치유가 됩니다. 저도 상처가 많은 사람인데, 예, 대학생 때 학교 일과 끝나면 빈강의실 가서 혼자서 계속 개인 예배 드리면서 치유받았어요. 혼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래서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면서 그 내 상처를 치유하시더라니까요. 예. 그래서 이 기도의 망대가 없으면 영적 성장이 안 됩니다. 예.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했고 훈련 아무리 많이 받았어도, 그쵸? 영적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상처 때문에. 그래서 기도의 망대가 세워져야 이 상처가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상처의 기억은 그대로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나한테 문제가 안 되는 게 치유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계획이 발견돼야 돼요. 기도를 할 때 발견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감사로 바뀝니다. 이걸 우리는 치유라고 하죠. 그래서 24시간 기도를 계속하면 내 것이 다 빠져나갑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계속 성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이 들어가죠. 계속 내 속에 들어옵니다. 그게 치유잖아요. 그래서 기도가 곧 치유더라고요. 계속 숨 쉬는 순간마다 기도를 드리십시오. 근데 이게 저는 처음에 막 노력해서 했어요. 잘 안 되니까. 근데 지금은 저절로 돼요. 저절로 그냥 숨을 내쉬어 계속 뭐 편안하게 호흡하면서 기도하고. 그래서 이렇게 뭐 이렇게 시달리는 사람 보면 시달리는구나 이렇게 보고, 그죠? 이렇게 뭐 넘어지는 사람 보면 넘어졌구나, 또 같이 일으켜 줘야지, 이렇게 되는 거고, 그쵸? 누가 쓸데없는 소리 하면 상태가 안 좋으시구나. 뭐 기도해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뭘 먹으러 다녀고, 우리 놀러 가자, 목사님들도 모이면 그래요. 이번에 우리 국내만 있으면 되겠냐? 해외 놀러 가자. 그냥 놀러 가면 좀 미안하니까 캠프 뒤에 붙여요. 어느 나라 캠프하러 가자. 맨날 먹고 놀고 배는 나오고 밤새도록 육신적인 얘기만 하고. 참 마음이 허한가 보다, 그렇게 보이는 거죠. 목사님들도 기도 안 되면 마음이 허합니다. 힘들어요. 그런 사람들 특징이 혼자 못 다녀요. 누구랑 같이 다녀야 되고. 계속 말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 기도의 망대 너무 중요합니다. 성삼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 내 삶 속에 계속 누려져야 돼요. 이걸 목회자가 하는 건 당연하고 성도들이 다 이걸 갖게 만들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은 아까 이제 우리 김영성 목사님께서 40일 시작하신다 했는데 너무 중요한 결단이죠. 그렇죠? 40일 뒤에는 S라인이 되시겠네요. 저녁 금식하시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하시고 나면 이제 목사님 많은 응답을 받을 거예요. 개인이 많이 응답을 받겠죠.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그 다음에는 목사님이 교회 안에 사모님하고 해도 되고 어느 성도님하고 해도 되고 누구랑 나랑 같이, 우리 교회 성도 누구랑 나랑 같이 하는 40일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성도한테 얘기해서 당신과 나가 40일간 같이 한번 기도하자. 우리 목적은 한 가지,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거다.
그래서 우리 진짜 40일 기도해서 완전히 우리 하나님 능력을 24 누릴 수 있도록 망대 세우자. 그 캠프를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1년 내내 하는 거예요. 한 명씩 계속 붙잡고. 그죠? 그러면 교회 안에 완전히 기도망대 딱 세워진 성도가 생기겠죠. 그 사람 몇몇 번 세워줘도 굉장한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어찌 보면 막 찔끔찔끔 건드리는 것보다도 그렇게 집중해서 딱 한 사람을 제대로 세우고 또 세우고 이게 더 확실할 수 있습니다. 네. 여섯 번째 망대는 미래입니다. 미래 망대. 이게 뭐냐면 미래를 살리는 망대. 그죠? 미래 살릴 망대입니다. 자, 미래하면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남겨놓은 렘넌트, 남은 자죠. 네, 이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의 후대 살려야죠.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금토일 시대입니다. 그죠? 저도 금토일 시대 이거 좀 해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요. 진짜 지난주 같은 경우는 일주일 내내 집회하고 진짜 와 금요일 예배 또 밤늦게까지 했죠. 집에 가서 잠깐 새우잠 자고 또 와가지고 토요일날 또 와서 해야 되니까 막 체력이 딸리대요. 근데 또 이제 주일날 또 하루 종일 또 예배 드리고 예배 끝나고 나면 또 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또 사역자가 부족하니까 또 우리가 해야 될 또 사역들이 또 많잖아요. 다락방 또 해야 되죠. 예. 그것도 이제 월요일날 좀 쉴라 했더니 월요일 또 대학 또 회의하러 오래. 또 갔다가 거기서 좀 자고 이제 자고 화해 집회하려 했더니 또 누가 또 태워달래. 그리고 또 그 사람 태우러 또 자다가 1시에 벌떡 일어나서 또 새벽 1시에 또 가서 집에 가서 잠깐 새우잠 자고 새벽에 또 태워가고 또 덕평 가고. 어제 그게 하루예요. 네. 덕평 갔다 와서 또 뭐 사역할 때 또 있고. 그러니까 뭐 잠을 제대로 잡니까? 이거 시기를 합니까? 진짜 뭐 집에도 가봤더니 막 쓰레기도 잔뜩 쌓여 있고 밥솥 고장 나 있고 막 우리 애들은 뭘 먹고 다니는지 막 진짜 알아서 뭘 먹고 살고 있고 야, 이렇게 살아도 되나 막 이 생각 들더라고. 그래서 금토일 시대를 이거 만만치 않습니다. 성도들은 지금 보니까 성도들은 이제 주말에 한 번씩 어디 다니는 시대가 왔어요. 꼭 보면 뭐 어딘가 가요. 돌아가면서 가요. 어떤 때 한꺼번에 이렇게 갔다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교회가 막 이렇게 많이 빠질 때도 있어요. 그치? 다 뭐 어디 들어보면 또 어디 가야 되고 뭐 다 사정이 있어요. 근데 이제 더 심해집니다. 네. 점점 이제 금토일 날 이제 어디 나가 있습니다. 네. 온라인으로 예배하겠습니다. 그런다 이 말이죠. 네. 헌금 한 번 줬는데 헌금도 안 해. 뭐 온라인으로 하겠습니다. 그래놓고 이제 목사가 혼자 다 해야 되는 거고 누가 그걸 알아줍니까? 못 알아주죠. 네.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만 알아주실 분이. 그렇죠. 성도들은 편하게 살지만 점점 세상 문화가 목회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금토일 시대 교회 안으로 가져와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건 우리의 큰 과제입니다. 앞으로 교회가 살아남느냐, 교회가 무너지느냐. 선진국이 여기서 실패하고 다 무너졌거든요. 유럽 여기서 무너졌어요. 이제 이 경제 지수가 올라가면서. 미국 금토일 시대 벌써 왔잖아요. 미국.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미국은 이제 교회 돌아다니다 뭐 가까운데 아무나 예배 드리죠. 뭐 이렇게 되어서 그냥 아무데나 예배 드리는 성도가 많아졌고 또
TV 방송 많아지면서 거기서 뭐 예배드리는 사람 많아졌고, 예, 미국 교회가 확 무너졌죠. 예. 지금 금토일 시대, 한국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예. 이거 기도하시면서 교회에 하셔야 됩니다. 쉬고 싶은데 사실 그죠 우리도. 예. 우리라도 가서 랩넌트 한 명이라도 붙잡고 살려야 됩니다. 성도 중에 좀 어려운 분 있으면 불러갖고 같이 또 토요일날 같이 말씀 듣고 또 훈련 받고 해야 되거든요. 과제입니다. 저는 이번에 석가탄신일이 대체 공휴일로 해서 월요일로 옮겨졌길래 주일 예배 끝나고 1박 2일로 어디 가서 좀 실컷 놀다 오려고 그럽니다. 성도들하고. 그래서 남전도한테 그랬어요. 이번에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기승전결 노는 거다. 워낙 성도들끼리 교제가 없으니까 그냥 가서 고기 꺼먹고 계속 놀다 오자 그랬어요. 애들이 안 믿더라고요. 과연 그럴까 하면서 애기들은 막 수련회 가면 맨날 예배만 드리니까 아니야 처음부터 놀아 이번에. 노는 것도 필요해요. 그래야 사람들이 좀 서로 소통이 되고 마음을 열고 대화가 되고 그러죠. 어쨌든 간에 지금 교회 안에 세 가지 다 가질 수 있도록 성도들을 만드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 망대는 전도자의 삶입니다. 결국은 이 전도자의 삶의 망대가 우리한테 있어야 되죠. 평생을 전도자의 삶을 사는데, 그래서 전도자는 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삶으로 가야죠. 영세전에 모든 걸 계획하시고 계신 우리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대속하셔 끝내시고 그분이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분명히 오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재림주로.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재림하신 주님이 심판주로 서시겠죠. 그래서 전도자의 삶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이 기독교 아닙니까?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우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겠고, 이 삶을 살 때 모든 흑암, 재앙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목사님들의 그 발걸음 속에 모든 흑암, 재앙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 빛에 이 사자의 축복을 우리가 받은 겁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겁니까 사실.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가는 겁니다. 언젠가 잘했구나, 전도자의 삶을 살다 왔구나. 그래서 주님 앞에 영광의 멸관을 받을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뭐 소망이 그밖에 없잖아 우리는. 그렇죠? 우리 뭐 기사는 그게 가장 큰 영광이고 가장 큰 소망이죠. 우리 땅에 둔 게 없으니까, 그렇죠? 그 영광스러운 소망을 갖고 우리 오늘도 전도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팀입니까? 망대 만드는 팀입니다. 그래서 우리 7개 망대 열심히 만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목사님들과 함께 우리가 망대 만드는 캠프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 내내 목사님들의 현장에서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빛의 망대들이 만들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508장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멀잖아 천국 가리는 508장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몰잖아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우리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자도 흠모하겠네. 안목해 하라신 구주의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쁨 소식 전하세. 주 내게 천사도 흠모하겠네. 안목해 하라신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라.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천사도 흠모하겠네. 안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예, 우리가 답을 얻은 그리스도로 답을 얻은 우리가 딴 길로는 갈 수 없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 없잖아요. 그리스도로 영원한 답을 얻어서 이제 우리는 절대 틀린 길을 갈 수 없고요. 틀린 길을 가다 보면 결국 사단의 망대에 걸려서 사단의 망대를 쌓을 수밖에 없고, 나도 모르게 그 길을 그래서 우리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것은 주님이 원하는 망대를 세워야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흐름 속에서 정확하게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계속 우리 캠프팀이 지금 흐름을 계속 받고 있는데, 흐름을 잘 받아서 정말 망대를 만드는 팀으로 쓰임 받도록 하나님 계속해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주님이 가는 데마다 보좌의 축복이 임하고, 가는 데마다 하늘에 이 393의 응답이 임하게 달라고. 그래서 저 캠프팀에 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한다, 가기만 하면 능력이 역사한다, 그런 팀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가는 데만 하나님이 역사한다, 하나님이 함께한다, 이런 축복이 임하도록 우리 합심해서 한번 우리 모든 거 다 버리고 어제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는 우리 팀이 되도록, 망대 많은 팀이 되도록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망대 팀이, 하나님 망대 만드는 팀이 가는 데마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가는 데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자가 동원되고, 가는 데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가는 데마다 말씀이 성취되는 하나님의 응답이 쏟아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팀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델되는 팀이 될 줄로 믿사오니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와 우리 강남도의 전도 캠프 팀 망대 만드는 팀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하나님의 흐름 속에서 정확하게 흐름을 타면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타면서 인도받는 우리 팀이 되게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는 데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시고 주의 능력이 보이고 하나님 주의 말씀이 성취되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아버지 앞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전 세계 교회가 무너지는 시대에 주님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고성도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역사 주관을 믿고 성령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분명히 체험하기를 원하는 주의 종들을 아버지 강남 전도 캠프에 불러주셔서 기회 쓰시는 사자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이며 아멘 응답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시간 허락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복음의 말씀과 그 흐름 속에서 망대 세우는 일에 충성할 수 있으며 그래서 나가서 흑암의 세력을 완전히 꺾을 수 있는 저희들로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강남 전도 캠프를 통해서 아버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두 손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답을 얻었사오니 이 일에 해야 될 일은 오직 성령 충만을 위한 기도밖에 없사오니 기도의 흐름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들이 기도의 시스템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그리스도를 보좌의 영광 가운데 세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축복 충만케 하심에 성령의 충만함 속에 파수망대와 플랫폼과 안테나를 세기를 원하는 교회와 주의 종들 위에 강남 전도 캠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우리 전사님과 사모님, 우리 집사님은 이쪽에서 포럼하시고요. 목사님들은 안쪽으로 들어가겠습니다.